라는 사람이 별 5교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별 5은 아마 호텔의 등급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호텔 등급 얘기할 때 무궁화로 주로 표시합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외국은 다 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별이 몇 개짜리 호텔이냐 거기에 따라서 뭐 가격이 매겨지는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김태엽 사 오늘 아마 일본으로 지금 출장 가시가 못 오셨는데 우리 김태엽 사님이 제주시에 호텔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건데 별 1개, 2개는 일반 숙박업소이고 별 3개부터가 호텔입니다. 그래서 별 3개 그러면은 호텔 중에서는 가장 등급이 낮은 호텔이고 4개, 별 4개 그러면은 그래도 좀 특급 호텔이고 별 5개 호텔이다 그러면 아주 최고급 그런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탄관라는 이 책을 통해서 교회를 호텔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 5개짜리 호텔이 최고급 호텔인 것처럼 교회도 별 5개짜리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 5개 호텔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물론 이제 별 5개 호텔 그러면 뭐 건물도 멋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뭐 밥도 잘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별이 몇 개냐 구분하는 것은 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차 서비스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별이 매겨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잘 서비스하는 호텔은 5개짜리 될 거고 뭐 건물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가 영 아니다 싶으면은 그 호텔은 좋은 호텔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뭐 우리 살아가면서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 서비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뭐 번역이 됩니다. 보통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말고 교회에서는 예배도 서비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배도 서비스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은 뭐 섬김이라는 말이 가장 아마 쉽게 번역할 수 있는 뜻일 겁니다. 서비스가 뭐냐? 섬김이다. 결국 이 섬김을 잘하는 호텔이 최고의 호텔이라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5개짜리 최고급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섬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 잘해야 된다. 뭘 섬겨요? 섬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를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를 잘 섬겨야 됩니다. 네. 그게 특급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 호텔도 잘 섬기는 호텔이 최고급 호텔인 것처럼 교회도 잘 섬기는 교회가 별 5개짜리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들과 이웃을 잘 섬긴다면 그건 최고급 호텔, 그 교회, 별 5개짜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별 5개짜리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얘기한대. 거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별 5개짜리 교회다. 물론 별 5개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또 성경 가서 막 찾아가지고 별 5개가 어디 있냐, 이 목사님이 거짓말했구나 그러지 마시고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믿음의 역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맨 똑같이 반복, 물론 말은 좀 다르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세 가지 칭찬하는 거나 오늘 그대로 그 정신 이어받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와서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3절과 4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여러 교회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우리 예안교회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안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예안교회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별 5개짜리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이 23주년인데 여러분 우리 예안 가족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또 수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또 23주년을 지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별 5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딱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교인들이 예안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예안교회 만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요 그냥 졸도해버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뭐고 다 잊었습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보람되고 너무너무 행복해. 목사 행복 그겁니다. 어디 가서 뭐 몇십만 원짜리 밥 먹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목사님 예안교회 만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행복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은 뭐 그냥 뭐 정신줄 놓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꼭 듣고 싶을 만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안교회를 만났나, 아이고 어떻게 좀 빠져나갈 기회가 없나, 내가 인생에 예안교회 만난 게 큰 실수였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죄송하고 참 그럴 터인데 하여튼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예안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별 5개짜리 교회 만드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충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 교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면은 깊이 심어져야 돼요. 여러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얕게 심어 놓으면은 그냥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다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죽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이 심어지면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가 크게 번성합니다. 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냥 뿌리만 약간 걸치고 있으면은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넘어집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안교회 예안의 뜰 안에서 깊이 심겨져서 크게 번성하고 여러분 영혼이 번성하고 주시는 모든 삶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먼저 믿음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별 5개짜리 교회, 별 5개짜리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은 내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내 주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주로 먹였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여러분들을 저주로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 아이 때는 모유를 먹기도 하고 우유를 먹기도 하지만은 이 아이가 한 돌이 지나고 2년 3년 자꾸 지나면은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크면 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풀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토끼 자녀도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냥 아기처럼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자꾸 1년, 2년, 3년, 10년, 20년 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가게 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기를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켜내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저주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거든요. 왜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술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자라니까 늘 밥을 못 먹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떼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꾸 성장해가지고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어른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배려도 하고 협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젖 먹는 아이들이 무슨 배려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합니까? 떼쓰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맨날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부러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울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나 하지 뭘 아이가 젖 먹는 아이들이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밥 먹고 고기 먹는 신앙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배려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잖아요. 그 광야 40년은 뭐냐? 젖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밥 먹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판판이 넘어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 믿음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 훈련을 시킨 것이 이게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밥 먹어도 끄떡없는 얼마나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돌을 먹으면 안 되지만은 아무리 딱딱한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믿음이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해야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을 들어도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누구 한 사람 얘기 풍문으로 들려오는 말만 들어도 그냥 막 상처받고 그냥 막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밥 먹는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실화와 야생화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꽃도 보면은 온실에서 자라는 꽃이 있고 바깥에서 자라는 꽃이, 온실에서 자라는 꽃은 그 사람이 계속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줘야 되고 그래야만 자랍니다. 그러나 야생화를 누가 온도 맞춰주고 하게, 하나님께서 야생화는 하나님이 온도 맞춰주고 뭐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야생화는 지대로 크는데요, 그냥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엄동설한 추위가 몰아치고 뭐 그래도 야생화는 탁 생명력을 보존하고 꽃 피우잖아요. 물론 꽃이 온실화에 비해서 야생화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은 향기는, 온실의 화초는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야생화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강해요.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화와 같은 교인들에게서는 향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야생화와 같은 성도들에게서는요, 향기가 납니다. 야생화 같은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도 받아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해보기도 하고 이런 말, 상처되는 말도 들어보기도 하고 아픔을 당해보기도 하고 온갖 어렵고 힘든 경험해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들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들은 좀처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밥을 먹는 신앙, 야생화와 같은 신앙, 그런 성도들이 별 5개짜리 성도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별 5개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라느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예배와 섬김이 없으면은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사람에게 기자들 질문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방법이 뭡니까? 대부분 딱 나오는 얘기 뭔지 압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이유를 대쓰고 어떤 상황을 만들지 간에 예배 못 드리게 만들면 그 사람 신앙은 망가집니다. 교회도 망가집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배 잘 드리시고 섬김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면, 이웃을 내 몸같이 잘 섬기면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야 하십시오. 젖 먹는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밥 먹는 신앙으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밥 먹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 5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별 5개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별 5개 교회입니다.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면 짐을 서로 집니다. 백지장까지도 서로 맞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서로 지지 않습니다. 너나 저나 나는 못 지겠다. 내가 뭐, 난 그거 못 져. 너나 저라. 백지장도 같이 되나? 난 싫어, 난 싫어. 하긴 요즘은 백지장 맞들면 더 불편하다 그러더구만. 종이 찢어진다 그러는데. 참, 하여튼 머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짐을 집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면은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서로 지지 않으면은, 나는 못하겠다, 너나 쳐라. 방관하고 구경하고 그래 버리면은 짐을 진 사람만 실컷 고생합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지나다가 모압 땅을 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이 이 땅을 보니까 너무 목초지도 많고 물도 많고 너무 비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저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자는 그때 모세가 얼마나 분노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쟁해야 됩니다. 12사람의 정탐꾼 보고가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성은 요새화되어 있고 군대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키는 그냥 엄청나게 크고 거인들인데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전쟁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가야 되는데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 우리는 전쟁하는 거 여기 좋은 땅에 살고 싶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정말 얌체. 이 세상 말로 뭐 일부에 때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얘기 못했는데 뭐 얌체머리가 톡 까졌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정말 얌체라도 이런 얌체가 없잖아요. 남들은 지금 들어가서 전쟁하고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되는데 지네들은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좋은 땅에 그냥 살겠다 그거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성질냅니까? 모세가 성질낸 거기만 너희들의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다른 사람들을 절망케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다른 사람이 실족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절망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야지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실족시킨다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혼자 들어가도 빠져 죽는데 맷돌까지 메고 들어가면 그 삽니까 죽는 거지. 한 생명 실족해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별 5개짜리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장에 모임이 있고 남성교회 모임이 있고 모임이 있고 뭐 하자 그러면은 제가 늘 얼굴 보이는 사람들만 주로 보입니다. 늘 오는 사람들만 오지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 안 보입니다. 이건 서로 짐을 서로 지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봉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디 갑시다. 함께 합시다. 그러면은 같이 모일 땐 같이 모여주고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청소하자면 같이 청소도 하고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별 5개짜리 교회인 거예요. 너네나 해라. 나는 못해. 난 바빠. 그러면은 그는 별 몇 개 되겠습니까? 별 한 1개, 2개? 호텔 등급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3주년을 지나고 또 앞으로 난 우리 예한교회는 구경하는 사람 없고 언제나 짐을 서로 지는 교회. 그건 사랑이 풍성할 때 아이고 내가 안 가면은 내 빈자리 다른 사람이 메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배려잖아요. 나나 좋자고 내가 안 가면은 내가 해야 될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2배, 3배를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가야지. 그게 배려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7년을 수일같이 얘기했더라 며칠같이 얘기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얼마나 긴데요. 하긴 요즘 보니까 7년도 진짜 빠르대요. 빨라. 예, 정말 빠릅디다.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그 긴 세월을 수일같이 얘기했더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성질내고 분통 터뜨리고 막 지나가는 미안합니다. 계속 가끔 얘기해요.
지나가는 동물 발로 찰라 그러고 깡통 발로 차다가 발가락 다치고 그렇게 되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7년도 며칠같이 이게 지나가더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을, 풍성한 사랑 가집시오. 그러면 별 5개의 교회, 별 5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를 잘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도 참고, 저런 말 들어도 참고, 이런 일 당해도 참고, 저런 일 당해도 참고, 누가 나한테 와서 뺨을 한 대 때려도 참고,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다. 이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인내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고난도 인내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순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때 살다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고, 고난이 와도 예수 믿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힘들고 봉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에서 일하다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젖 먹는 같은 신앙일 때는 물론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내가 기뻐야지. 교회 오는데 내가 기뻐야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뻐야지. 봉사할 때 내가 기뻐야지. 내 기쁨인데 내가 왜 하느냐. 여러분, 신앙이 아직 어릴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그 생각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10년, 20년 직분을 받고서도 여전히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왜 봉사 안 하십니까? 봉사에도 기쁨이 없어요. 왜 안 모이십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요,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에게 기쁨이 없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젖먹는 아이들이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내 기쁨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모여서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쁨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여러분 자신의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천국 온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수고했다고 그늘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 천국에서 예수님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눈물 흘립니까? 내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눈물 흘릴 건 뭐 있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내 기쁨에서. 내 안 기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면 되는데 뭐 눈물 흘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눈물 많이 흘립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면서도 교제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봉사하고. 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시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 눈물은 사람들이 닦아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닦아줄 수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마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가장 고난받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욥을 꼽을 겁니다. 욥만큼 고난당한 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욥은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잖아요. 믿음 지켜내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욥은 고난당해서도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저주받을 죄를 지었다, 너 이렇게 벌받아도 싸다,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욥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 말이 다 옳은데 너희 옳은 말이 내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옳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큰 눈물 흘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 놓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가 뭐 틀린 말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집어내봐라. 뭐가 틀렸는데? 바른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야, 그 인생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좀 심리 공부 좀 해야 될 사람. 철없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 당한다면 그 말 하지 말아야죠. 그 욥의 친구들은 막 속사포가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희 말이 다 옳은데 내게 고통이다. 나도 너희처럼 그런 말 할 줄 안다. 그런데 안 한다. 왜?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여러분 욥은 그 외에는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람들 바라보면 성질납니다. 사람 바라보세요.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 바라보면 멱살 잡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얘라 인생 팔을 대목장은 못 봐도 내가 너부터 한번 손봐주겠다.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참고 견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 뭐라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서 인내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별 5개짜리 특급 교인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예한교회가 믿음이 잘 자라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인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인내 잘하셔서 별 5개의 교회, 별 5개의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대로 우리 교인들은 어디가 누구를 만날 때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예한교회 교인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그동안 수고가 오시는 모든 예한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되 우리가 앞으로도 별 5개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별 5개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